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본임을 받은 자가 본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본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 요한복음 13장 오늘은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신데요. 오늘 말씀 너희가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예수님, 주님 이렇게 많이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생이면서 또 주님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성경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조금 이해를 해 보시겠습니다.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또 키리오스, 헬라어로 키리오스 주님, 주 하니 너희 말이 옳다다 할 때 선생이라고 하는 내용과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인데요. 호 간사가 앞에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인데 선생님. 그래서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는 뜻이 교사, 박사, 주인, 선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주로 성경에서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선생님하고 부르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도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하고 부르고 있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선생님의 그 칭호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선생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신데 나의 선생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며 또 무엇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이제 성장하면 선생이 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선생이 되어져야 되고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통치자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그래서 님, 완전 존경받는 칭호로서의 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자이고 주인입니다. 주인, 나의 주인이신. 그래서 주님 하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제 사전을 통해서 한글 성경,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많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제자라고 인정한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선생님, 주여 하고 불렀던 이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사전에 가셔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스트롱 넘버 1320번 또 항상 말씀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잠깐 설명을 하자면, 스트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원어 성경에 번호를 다 붙였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을 때에는 1300, 원어 성경에 가면은 번호가 위에 단어마다 다 적혀 있는데,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에서 1320번이에요. 디다스칼로스. 여기는 교사만 딱 되어져 있는데, 박사, 주인, 선생, 하나님에 관해 특별히 가르치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전에 가서 보시면 조금 더 올릴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부릅니다. 디다스칼로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가셔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서기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따라가야 되는 분이죠. 누군가가 선생님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난데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 서기관. 여러분 성경에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기록자들. 그들이 서기관인데 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을 부릅니다.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무엇으로든지 쫓겠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여러분 따르는 제자가 있어야 선생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요 하고 부른다고 또 다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19절과 주님, 선생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난데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대답일까요, 여러분? 이 서기관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네가 내 안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할 때 성경에 여우는 누구를 말하고 공중에 새는 무엇이며 그러면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는 것과 머리 둘 곳이 없는 것과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9절에 등장하였던 이 한 서기관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선생님이요 하고 불렀지만 따라갈 수 없는 자였었어요. 왜요? 그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우에 속해 있으며 공중에 새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여우는 여러분 누구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 그래서요, 예, 거짓 선지자 하나 나왔습니다. 또 외식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여우는 무슨 일을 하는 자다? 포도원을 허는 자. 포도원을 허는 자. 여러분, 포도원은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로, 아버지가 농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로 등장하죠. 이스라엘을 보고 포도원이라 말씀한 유다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포도나무요 포도원이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한 서기관은 우리 주님을 선생님이여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하였으나 그는 여우에 속해 있었으며 공중의 새였었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에가서 5장 18절.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자,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가 하면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있었죠. 그래서 시온산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지역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이제 신약의 계시록까지 가서 우리가 성경을 다 합하여 정리를 해서 보게 되어지시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보고 시온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이 함께 모여 있는 데가 원래 시온산입니다. 결론적인 시온산. 그래서 시온산이 만약에 황무하다면 주님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예수가 없어서 황무한 땅으로 있으면 누가 거기 장악을 하고 있느냐? 여우가 거기 놀이터입니다. 여우 놀이터. 이해되셨습니까? 사람들 마음에는요. 누가 살고 있나요? 하면은요. 세상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세상의 노래 중에서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는 그런 세상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이제 가사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아닌 뭔가가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좀 깊이 하는 사람들과 자기 삶을 성찰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을 늘 단련하고 훈련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내보내기 위해서 저 세상 사람들은 돌을 닦고요. 종교를 가지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선생님이시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거주하여 살아야만이 우리가 항모한 땅이 아닐 때에 좋은 땅일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 속에는 뭐가 다른 게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의 말씀들이 넘쳐나야 될 것이며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평안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느냐? 당신은 주님과 임마누엘 하십니까? 이 내용을 항상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주로 하면 안 되는 어떤 생각을 할 때에 들어오지 마 하면서 그 생각하지 마 하면서 막 머리를 흔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거주하여 살고 있지 않으면 그는 항무한 시온산인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다? 누가 놀고 있다? 여우가. 자, 그러면 공중의 새. 여러분, 공중의 새는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시다. 여우. 에스겔 13장 4절.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고도 여우인데 어디에 있는? 황무지. 황무지와 같은 사람의 속에 그 사람들을 선지자로서 가르치거나 일하고 있거나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여러분 여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갑시다. 여러분 공중의 새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공중의 새는 어디로 가면 제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가야 되죠? 예.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나 예, 마태복음 13장부터 보십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밭에 주로 들락날락 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새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거짓 선지자 여우,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길가밭, 그들을 공중의 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19절로 내려가셔야 돼요. 19절에 가면 표현을 다 하고 있거든요. 자,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파라볼레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자, 그 윗절에서는 누가 왔다? 공중의 새들이. 그런데 19절에 설명해요. 새들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이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여러분 길가밭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다 들어요. 주님 앞에 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듣는데 누구를 계속 허용하는 겁니까? 마음에다가 새들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 주님이 뿌려놓은 좋은 씨를 빼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씨를 빼갈까요, 여러분? 새들이 사람 마음 안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새들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할 때에 사탄이가 됩니까? 이 악한 자는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가면은요 마귀 사탄 마귀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공중의 새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뿌려놓은 그 씨를 빼가버린단 말. 어떻게 뺄까요, 여러분? 다른 말씀을 그 사람 속에다가 자꾸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말씀이 결실이 안 되느냐, 여러분? 자기 마음에 다른 것들을 허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4가지 밭 속에서 좋은 밭으로 결실이 나야만 되어집니다. 좋은 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참 많이 말씀을 뿌려보기도 하고 말씀을 뿌리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보고 전달하고 그렇게 참 많이 해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집중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 들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런 찬양이 있었죠. 우리가 과거에 참 많이 불렀는데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오고 가고 하며 또 많은 좋은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갔나요? 하는 그 질문을 속에서 참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생님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거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주님만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무언가 나와줘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이길래 예수를 지금 선생님으로 또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선생님, 주여 하고 따르고 있는 그 내용이 안 나오면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 종교 활동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씩 찾아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다 흘러버리고 잊어버리고 살기는 지 맘대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또 주일 되면 교회 와서 그랬지 하나님 말씀이 그랬지 주여 선생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물론 찬양 안 하는 사람보다 찬양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쁩니다. 그 다음에 희망이 있고요. 기대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가져야만 되어집니다. 어떤 밭으로? 좋은 밭으로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되 여러분 말씀을 받고 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기간에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요. 눈치는 얼마나 빠른지요. 이 말씀 안에 쑥 안 들어와. 왜? 이 말씀 안에 쑥 들어오면 내가 나의 인생의 삶을 버리고 주를 위하여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눈치로 알거든. 그래서 말씀 안으로 쑥 안 들어와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수없이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까지 성경을 보고 또 보았으되 주여 선생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 마태복음 16장. 예, 15절 갑시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나의 주인 양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바 요나는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저도 참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그 눈치를 살핍니다. 아버지, 저 자매에게, 저 형제에게 깨닫는 마음과 주님을 알아보는 그 마음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누구? 우리 주님이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자, 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교회 하고 앉아 있어요. 사람도 내 사람 하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이며 주님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우리 주님을 깨달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무엇까지 주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 있고요. 계속 비밀에 붙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도 우리 주님을 보고 선생님이요 하고 따랐고요. 또 그 위에 성경에 쭉 살펴보시면 서기관들이 따라오기도 했고 바리새인들이 따라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율법사들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들 또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 주님에게 보내어서 우리 주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자, 오늘의 주제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진짜 디다스칼로스 선생인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부를 때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요 하고 부르는 자들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고 주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셔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어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베드로도 당시 덜 자라서, 즉 말하면 공생애에 살기에는 적합한 그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사람의 일도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2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베드로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사탄이가 되는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생각이 어떠하냐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살고 있는 자냐, 아니면 사람의 일에 치중해서 사람의 일로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밭과 연결을 해 보십시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서 결실이 나오려면 인내로 참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좋은 밭입니다. 그러면요, 늘 사람의 일 생각으로 일주일 내내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주님, 나의 주님, 그래 한다고 여러분 주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 모든 일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만 되어지고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늘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움직여야 돼. 어디 가서 있을지라도, 예? 세상에 가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생각 안 나고 저기 다른 거 생각 많이 하면 그 세상 밖에 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돌이켜야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자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에 치중하고 살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겨우 와서 생색이나 내고 가는가? 이게 나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24절 갑니다.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거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는 멸망하지. 아니야. 내 자신을 계속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묵었습니까? 묵은 땅은 기경해야만 됩니다. 갈아엎어야만 되어집니다. 갈아엎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부는 바람, 그런 것들을 다시 흡수하여서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야만 되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무엇이 여러분의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가장 여러분 앞에 걸림이 되는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25절에서는 목숨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목숨과도 같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목숨과도 같은 게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생각의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치중되고 있나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여러분, 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 찬송이 절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 이런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며 삶을 역동적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려면 제자들이 무엇을 다 버렸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맞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자, 나를 디나이얼, 나를 부인하는 거. 마태복음 12장이죠? 가보십시다. 주를 위하여 목숨과 같은 그거를 버리는 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몇 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저는 찾았는데요. 자, 그 말씀은 어느 성경에 나옵니까? 나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면 두 배로, 몇 배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에서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나중에는 우리 주님을 다 따라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형제 부모가 다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당시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나 받고 마태복음 19장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예,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래서 베드로는 뭘 버렸을까요, 여러분? 예, 거물도 버리고 다른 제자들이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렸었죠. 근데 그 부친은 육신의 부모를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예, 율법 아래에 아비의 역할을 하였던 그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요?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우리는 참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 서기관한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주님의 참 제자는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크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가야만이 우리 주님을 진짜 쫓아가는 자들이며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었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29절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주님의 뜻이 나의 뜻.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주를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주님이 팔로미 얘들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요즘과 같은 세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다녀요. 또 뭘 달라고? 복만 달라고. 무슨 복? 세상 복, 세상 복. 우리 주님이 세상 복 주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마태복음 우리가 또 산상수훈을 할 때에 주기도문에서 보시면은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나는 왜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나는 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영생,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사람의 생각을 버리십시다. 어떻게 버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우리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가셨어요. 얘들아, 너희 혼자 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왔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자, 얘들아. 너희가 다시 살아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느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했을 때 여러분, 그 능력이신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만 빌려다가 부르지 말고요. 육신의 복이나 달라고 땡깡 부리지 말고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그 잘못된 것은 왜 잘못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육신의 생각에 가득한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언제까지 고백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죽어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만 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서 주님이 행할 때 내가 거기 동참되어야 할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급선무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저는 옛날에 새로운 피조물 됐었는데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 이야기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나는 누구로, 무엇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본문 중에서 한 서기관 이야기하다가 시간 다 갔습니다. 한 서기관이 선생님,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손 들고 쫓아가겠다고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 주를 따라가려면 주님과 함께 죽읍시다, 여러분. 육신에, 그리고 그 큰 핵심의 그 본문이 로마서 6장 사건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은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일 사건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일어났다면, 이제 살아났다면,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일어났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내용이잖아요. 그랬다면 여러분, 자, 우리가 성장하는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 집에 아이가 아주 어릴 때요, 3살, 아마 한 4살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빠가 외국에 많이 나가는 선장 그 일을 한 아빠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빠가 3살, 4살도 안 된 아이를 앉혀놓고, 아빠가 왜 이렇게 힘들게 나가서, 너희들도 제대로 잘 못 보면서 일하느냐 하고, 이제 혼잣말 하듯이 그 말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것도 이제 대답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경상도 말로, 먹고 살라고 안 그러나?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먹고 살라고 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의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면 여러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먹어야. 무엇을? 하늘로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먹고 마셔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노래는 수십 년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십시다 하면은야 다 도망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훈련이 조금 또 고되면요 또 다 도망가 버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해서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에 들어오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닫고 보면은요, 좁은 문이 아닙니다.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 좁은 문이 하늘나라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원대하고 광활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좁은 문이라고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없애려니.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들을 다 말씀에 의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경우를 겪어야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웃기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진리고 우리 주님 자신이 영생이고 우리 주님 자신이 생명인데 뭐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을 일들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대신 울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참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키울 때는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고이 재워놓고 평안한 주님 안에 평안히 재워놓고 따로 눈물 흘린 적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눈물을 흘려요? 아니요,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훈련시킨단다. 얘야, 너를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려니 너에게 이런 시련도 보낸단다. 이런 훈련도 보낸단다. 그래서 일어나라. 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네 것이 되어져야 한단다. 하고 그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우리 주님이 웃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자식이 어느 정도로 컸냐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펴보면은요, 그래도 20살이 넘어야 인간구실을 하고요. 그래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보고 할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때에 효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오늘 또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선생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였을 때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그 말만 해도 이쁘죠. 그 말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언제까지 아버지의 눈물이 나게, 언제까지 주님이 울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났잖아요. 오늘날은 또 제자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제대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형님 대신 우리 주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나도 그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진짜 아들이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검정 치마 입고 흰 저고리 입고 저는 못 살아요. 그 검정 치마 흰 저고리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어떻게, 왜? 주를 따라간다 하니까 다 버리라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 듣고 순종만 하면 돼. 말씀 듣고 그냥 크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릴 때는 못해요. 겁이 나서 찰싹찰싹거리는 저 바다에 가서 배를 띄워라 했더니 못 가. 파도 때문에. 응?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먹고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이 살찌게 되어지면 넉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능력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그래서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거 좀 더 하셔야 되겠죠? 선생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때 언제 우리 주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의탁하는지 좀 보십시다. 예,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럼 언제 우리 주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의탁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답이 나오죠.
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20절부터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근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내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야만이 우리 주님의 머리 둘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저기 세상 복이나 바라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머리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 받은 저희들은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며 로마서 8장에서는 맏아들 속에서 우리들을 아들이라고 말해준다면 아들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아들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깨닫고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의 주님의 귀한 정말 제자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